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부르는지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길도자를 사용하죠. 길을 가는 사람, 길을 의미하는 거니까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길로 삼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길로 삼고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삶의 일정 가운데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나와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순간부터 친절하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잘 순간순간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잠시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길을 놓쳤을 때라도 즉시 내비게이션은 다시 길을 계산해서 수정된 길로 우리를 다시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 목적지에 못 갈 그런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에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먼 훗날 후회와 낙심을 하고 회한 안에 잠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순간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잘 가늠해보고 결국은 하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간혹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안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온 청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충성스러운 교회의 일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순교의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교회는 은근각처로 흩어졌고, 이것을 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더 큰 확신과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해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사울은 이처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던 그 다메섹 길에서 그만 강력한 어떤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공포와 전율이 그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이 만남은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이 눈인데 그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세등등하면서 살기등등하게 달려왔던 사울이 이제는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길을 걸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철저하게 무력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남의 손을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스스로 길을 볼 수도 스스로 길을 걸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그는 분명한 자기 신념과 확신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삶, 자신이 가는 길이 늘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더 이상 그의 길을 볼 수가 없고 그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신하며 달려왔던 그 길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혼돈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눈을 잃으면서 그가 가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길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불행일까요?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잃은 그 3일 동안 육신의 눈 대신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그 육신의 눈을 읽고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끔 내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주치기 싫은 고통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내 인생에 진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이 길 끝에 과연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이 있을까? 내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정말 내가 바라는 행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 고난 가운데 새롭게 그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어서 나의 자존심과 아집, 내가 고집하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대로 살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뜻하신 길로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순간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자 사울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말리엘 정말 총망받던 그 잘 나가던 똑똑한 자랑하던 그 학문, 내가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는 그 자부심,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내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자부심, 그거 다 주님의 빛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길이 느닷없이 사라지고 삶이 혼돈 속에 빠진 것입니다. 사울이 겪고 있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혼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해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사울의 길을 새롭게 안내해줄 길 안내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의 검은 그림자가 다메섹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자의 리더인 사울에 대해서도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이 아나니아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도 잡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이 바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바로 그렇게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아나니아는 너무나 의지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다메섹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되는 그 거리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도 사울 같은 사람의 박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주님이 명하신 그 소명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 들은 소문을 주님께 이야기하지요. 그가 얼마나 흉포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당신을 박해하던 데 앞장선 사울을 오히려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의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죽음의 골짜기를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박해자 사울에게서 주님은 박해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직스럽게 일할 바울을 주님은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가보지 않은 그 미래조차도 현재와 같이 현재처럼 똑똑하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새로운 역사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솜씨 좋은 그런 석공이 길가에 버려진 돌덩이를 다듬어서 예술품을 만들듯이 주님은 사울을 다듬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그러한 진귀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전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할 복음의 사도로 주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가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은 적을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전투에 나설 젊은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정말 전투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도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능히 승리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기드온은 군인들이 너무 많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2,000명, 그리고 그 다음엔 10,000명을 돌려보내고 결국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도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것은 똑바로 곧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직가라는 곳에 살고 있던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사울에게 새벽빛을 열어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맹목적 열정에 사로잡힌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먼 자의 행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릇된 열정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그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몸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아나니아가 하는 전하는 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향해서 지금 과감하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뜻하는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자궁을 뜻하는 헬라어 델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골육지친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 자신도 사울도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자궁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몸에 닿은 아나니아의 손길은 어쩌면 아나니아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왔습니다.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게 된 세상은 이전에 그가 바라봤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율법의 눈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만 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17절 끝에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폴레포라고 하는 뜻인데 직역하면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총이 가득한 그 감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생의 열정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새롭게 눈뜨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그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일 동안 금식했던 것을 끝내고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사에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만 딱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필립과 같이 그렇게 또 유명한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서 걸어나와 빛 앞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르게 되었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아나니아들을 만나지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 삶에 다가와 빛을 던져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졌을 때에 모두가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온통 악의 기운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우리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누나 할 것 없이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낼 때에 우리 역시 또 한 명의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자리한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모험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박해자에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사울이 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오게 잡아가기를 예루살렘으로 체포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까지 240km 떨어진 그곳까지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알린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잡아가기를 기대했는데
그 잡아갈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잡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길을 잃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는다면 그 길은 새로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냥 버려두면은 그냥 그 길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달려갈 그 인생을 주님은 붙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인생의 혼란을 경험했지만 눈을 시력을 잃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길로 달려가서 남은 인생 가운데에 정말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새 인생길을 얻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달려가는 길이 맞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고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네가 가는 그 길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 네가 달려가는 목표하는 그 삶의 끝에 진짜 행복이 있느냐? 네가 찾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행복이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묵묵거리지 말고 우리도 사울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나니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크신 역사에 참여하고 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나니아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